샬롬 이목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날씨의 변화가 심한 한 주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도 많이 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강력한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과 존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순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식적이거나 철학적 개념의 진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6월달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합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종과 같은 성김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비록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성김의 모습을 통해 장차 다가올 온 사람을 향한 섬김, 즉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통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라는 단어로 정리하셨습니다. 다가올 십자가 사건과 장사 지르심과 부활하심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나의 발을 씻기신 바로 그분이 나의 부인에도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들은 것에 대하여 복종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포함한
무궁무진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소리들 중에 베드로가 주목한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후에 그가 한 일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자들에게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초침의 의미를 그의 삶 가운데 실천한 자입니다. 그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진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순종한 자들에게는 변화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영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된 정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 모두가 변화되었다,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형상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된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를 알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고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수고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알며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그분만이 진리라는 것을 은혜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의 강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전한 진리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기뻐하십시오. 환호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쏟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온전한 진리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며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진리를 안 자들이 행할 태도가 있다는 것을 곧이어 말합니다. 그것은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권면할까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험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생각이 험악한 자들은, 마음이 어두운 자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이 됩니다. 모든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쏠려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과 차별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적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관심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예루살렘에 선포된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 그 도시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연히 그 지역을 지배하던 로마 왕들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고 그 지배자들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을 해하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교회 공동체는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간절히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의 뜨겁게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성경은 증언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려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함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입니다. 오늘 하루 미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기관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각 구성원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얻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를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고 뜨거운 사랑과 기도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해하며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 특별히 미랄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각 구성원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 앞에 또 뜨겁게 기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